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293페이지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찬절과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9번째 말씀이고요. 자, 고린도서를 제가 시작할 때 고린도서에는 신학적인 내용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배경을 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지역적인 그 문화 배경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골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좀 의심하고 또 근거 없는 이 선동자들에 의해서 이 근거 없는 이 비난들이 난무한.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좀 인간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인데 정말 이렇게 희생하며 세웠던 교회인,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이 불편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슬픔들, 또 때로는 분노들, 절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인내들이 이 고린도서에 아주 솔직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이 좋은 목회자로서의 이런 모습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앞의 내용과 좀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의 주요 내용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지켜야 되는데 성령으로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지키는 걸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7장 1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약간 좀 전환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뭔가 전환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 이게 무엇을 위해서 그 마음을, 그 장소를 마련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영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제 직역을 해보면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때 보면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영접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보, 당신 마음에 나를 영접해줘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마음으로 영접하냐? 왜 마음에 우리를 받아들일 그런 자리를 만들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의 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오해가 이제 조금씩 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묶였던 게, 이렇게 말려져 있던 그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장소를 마련해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았던 오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겨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이렇게 걷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배달 사고가 있었다라는 이런 오해를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야, 사도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사도로 부름받는데 왜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축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왜 고난을 받냐, 라는 이런 이제 고난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는 우리들도 많이 받죠.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갑자기 믿게 되면, 야, 왜 예수님 믿고 나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뭐 잘 풀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문제만 더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갖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라고 이런 오해들을,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로 부름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냐 이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환상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이 권위의 문제에 이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오해를 이제 아까 우리 읽었지만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이제 자신이 받은 그 오해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좀 억울한 입장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정이 좀 풀리고 오해가 좀 풀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정말 이런 분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좀 이렇게 원망의 마음, 질책의 마음, 책망의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죄함으로 쓰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뒤에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 이 관계가 회복할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이 자신감이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보이콧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담대한 것이 많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오해가 풀려질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담대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데 이 관계가 지금 회복될 것이라는 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원인은 어디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과의 틀어진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 관계가 좀 틀어지면 잘못을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냐로 이렇게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관계에서요, 잘못을 따지면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요,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따져서는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머무는 그 3, 4년 동안 제 주변에 그 분쟁이 있고 그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거의 한 10개 정도? 한 7, 8개 정도? 그런 교회가 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입장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싸우고 분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것을 확신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했다. 니들이 잘못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오해할 수 있어? 사과, 이런 어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어조로 질책하고 책망하는 어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3절 후반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잘잘못을 따지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한마디로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이게 신앙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지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죠. 다 보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걸 보여요. 거짓말하는 것도 보이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근데 부모가 지는 이유가 뭐냐? 부모가 약점이 있고 부모가 실수해서 지는 게 아니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지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지지만 결국 나중엔 이기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깨닫잖아요. 철이 들면 이제 깨달아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미국에 있을 때 분쟁했던 7, 8개의 교회들, 그 교회들 보면요, 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야.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죠. 네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잘잘못을 7대3, 8대2, 5대5 이렇게 가를 수는 있겠죠. 가를 수는 있겠죠. 근데 가리면 뭐합니까? 결국 교회가 깨지는데요. 결국 교회가 깨져버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이런 공동체 운명으로, 이 운명 공동체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져야 이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인내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지만 단순히 구원하는 것에서 하나님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리더로, 성숙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세요. 구원 자체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리더로, 또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해 가실 때
그 훈련 가운데 하는 훈련이 뭐냐면 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기느냐? 내 자존심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에게는요, 생명순장으로 섬기고 있고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 섬기는, 이 지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세요. 내가 지지 않고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나는 이기고 내가 자존심은 살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가 깨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영혼들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이 리더의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는 훈련들을 잘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담대함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지고 있지만, 져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 자신이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담대한 것과 자랑하는 것에 대해 쓰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가득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가 넘치고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환난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이거예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겪으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 정말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환난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를 경험했느냐, 우리 6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환난 속에 있었지만, 고린도 교인과의 이런 트러블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고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쩌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위로, 디도를 통해서 다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작심하고 편지를 한번 썼거든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인 내용이에요. 독한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디도병에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혹시나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혹시나 더 관계가 틀어질까봐 사도 바울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풀리고 다시 회복됐다는 그 편지를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이 있으면 어렵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질 때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럴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가족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또 때로는 누구 세론 때문에, 성도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할 걸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내가 져가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그 섬김을 통해,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영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저어가며 나아갈 때, 또 그 속에서 위로하시는 고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다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역시 세대의 리더로서 또 성숙한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해 가실 때 하나님, 지는 훈련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함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리더로서 또 누군가를 섬기며 또 가정을 섬기고 복음으로 또 아버지 생명수를 섬기며 또 기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작전 기도 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헷세디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수험생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뻐로 하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장과 배우자를 놓고 장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연일되는 아버지 미국 일정과 또 수련회와 또 아버지 미국 아버지 집회 가운데 또 아버지 어제 돌아오셔서 또 계속해서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과 특별히 오늘 금요철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계속되는 아버지 목회 일정으로 인해서 정말 아버지 한 달 동안 미국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며 또 중간에 수료를 인도하시고 시차 적응도 없이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주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묵묵히 아버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달려가실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천하의 백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가 온지 않도록 골매치 않도록 몸이 무겁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훈련들을 믿음으로 받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지만 그러나 아버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또 아버지 위로가 가득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저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고3 수능생을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